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8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좀 전에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다윗의 찬양시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죠. 다윗은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창조론자들이죠. 진화를 생각하는 사람, 진화론자이죠.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인식과 해석과 반응이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이것이 오늘 시인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다라는 거죠. 시편 8편의 표제어가 여러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런 제목이 붙여진 시편은 이 8편 외에도 81편, 84편 총 3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의 깃딧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말로 보통 여겨지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됐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가드풍의 행진곡 리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리듬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나 리듬이 되는 것이죠. 뭐 악기나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음악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잘 쓰여질 수도 있고 잘못 쓰여질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 깃깃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서 이 시편이 포도를 따는 결실기에 불렀던 노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떠하든 간에 이 시편 8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담겨있는 그러한 다윗의 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절만 보아도 여러분 다윗은 마치 자연 신학자가 된 것 같죠. 그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별과 달, 달과 별. 자연신학자 같죠, 그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이미 천년 전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시인의 자연 영성이죠.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걷거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단풍이 너무 이쁘잖아요. 곱게 단풍이 진 산속을 거닐 때 혹은 해외에 가보면 이과수 폭포, 그랜드 캐니언 같은 풍광을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고 그 장관에 경외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사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건 뭐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때 아름답다라는 말은 위대합니다. 장관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다윗은 주위 사방의 자연을 보고서 그 자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이러한 장관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 구원을 맛본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옛날 직업이 뭡니까? 어렸을 때 목동이잖아요. 그가 양떼를 돌볼 때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거든요. 형제 중에 막내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내정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소개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개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었다고. 왜 그런가? 8명 중에 7명만 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적어도 막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해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감동인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이구아수 같은 폭포가 없거든요.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가보면 정말 장관이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야, 이게 참 자연의 위대함에 놀라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만리장성 같은 거, 야, 참 가보면 웅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랜드 캐니언, 저도 한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입이 턱 벌어지고 다물어지지가 않죠. 정말 경이로운 자연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 이런 게 없잖아.
그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황무지고,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산이 있는, 예, 예를 들어 특정한 곳만 약간 좀 푸르른,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보여지는 데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자, 똑같은 자연을 보아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적 진화의 결과물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내 내면에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내 내면에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아름다운 그곳.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리라. 내가 바로 그곳에 살아왔다. 다른 곳에 어디에도 생명이 없다. 자신의 생명과 지구의 생명이 가나다나 한 가닥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언제 끊어져 버릴지 모른다. 둘 다 약하디 약한 존재이다.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느낄 수 있었다. 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어느 우주 비행사가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비행사들은 여러분, 이 우주 훈련을 받을 때 아주 냉철한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감수성을 다 닫아버리는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우주로부터의 귀환인가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시간 내일 때가 눈에 띈 거였어요. 아, 감수성을 닫는 훈련을 받는구나. 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성적 논리만을 발전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가. 왜? 그들이 타야 할 우주선, 또 그들이 가야 할 광활한 우주, 그죠? 이것은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화성에 우주선을 탐사선을 쏘아 보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위치에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들을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바로 그 시간 그때 그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관역에 하나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주 정교한 총으로도 관역을 맞추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환경 주변 바람이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아, 아름답다. 이 압도적인 지구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렬한 또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지구에 돌아왔을 때 적어도 무신론자가 없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우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나면 우주의 영혼, 그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우주의 정신, 혹은 우주의 지성, 혹은 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주 비행사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래요. 새롭죠. 자, 정체성 안에 여러분 제가 아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가치관, 사고의 행위를 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본 것을 느끼고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견해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 너무나 간단하죠.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죠? 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여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세계는 여러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이때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신들이 세계에 일어나는 섭리로 이해하는 거지. 다신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던 혹은 명상, 요가 같은 범신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신의 내재성을 인정하는 초월성을 부정하는 거야. 또 이것과 정반대의 개념이 이신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나중에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교 또는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유일신적 세계관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거의 없어. 유일하게 개신교,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 유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유일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태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삼위일체론적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론적. 자, 이거를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유일신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를 맡고 있는 사탄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기셨어요.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우리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 목적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 승천을 하실 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야 너희는 면담을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인데 성령이 어디로 와요?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죠. 이 세상에.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스도인들 부르신 게 교회야. 그럼 부르심은 우리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부르신 우리를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함이죠.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함. 이거를 보통 여러분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이해했느냐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나의 복음을 이식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교회가 그냥 세상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업의 터전에서 그게 나의 무엇? 파송받은 선교지라는 거지. 그래서 독일어의 베르프라고 하는 직업은 소명, 사명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통찰력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선교지인 거야.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윗처럼. 네. 내가 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해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아주 성경적인 대답인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대답. 여러분, 다윗이 위에서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모든 고민들을 사실은 이 시인의 영성 속에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신앙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를 보면 삼위일체적, 유일신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러한 눈 열려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